예수님이 남기신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은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또 그 안에 있는 팔복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죠. 또 복음서 마지막에는 파송의 말씀도 있어요. 위임 명령, 그리고 또 위대한 계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위대한 계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계명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하나이면서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선입니다. 첫째입니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뿌리라면 이웃 사랑은 열매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패하면 이웃 사랑도 실패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사랑에 승리하면 이웃 사랑에도 승리하고 우리는 모든 삶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실까요? 자, 먼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우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구약 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그 노예로부터 해방하여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불러오도록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바로를 찾아가서 첫 번째 한 말이 이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것을 그들을 그냥 내보내요?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인력이고 자원인데 말이죠. 거절하지요.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또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우리 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뭐 할 수 있게? 제사를 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바로는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인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들에게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어떠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제사의 방법과 절기에 관한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율법서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는 시와 찬미와 노래와 기도가 있습니다. 율법서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성경 구약의 시가서가 있어요. 시편이 바로 그것이에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찬미, 노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가서 아닌가요? 이처럼 구약의 시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예배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지내는 동안 점점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되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바로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흔들렸을 때 그들의 예배는 형식만 남았어요. 사랑이 빠진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함, 이것이 구약
모든 내용의 초점입니다. 신약으로 와야죠. 구약은 말라기로 끝나죠.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신구약의 중간에 해당하는 이 중간사에 관한 강의를 3주 동안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사이에, 그때는 암흑시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시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복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대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의 그 탄생을 중심으로 전부 예배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온 별과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백성들은 구주 예수 오심을 예배하였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였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배하였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찬미가 쏟아집니다. 마리아 찬미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매일 은혜생활 가이드에 나오는 동수예전에 첫 시작하는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 찬가예요. 그것이 다 아닙니다. 자, 엘리사벳의 남편이며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는 예수님의 나심을 예언하며 찬양을 불렀어요. 그것을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이것이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부모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때 선지자 시므온이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찬양합니다. 시므온의 찬미로 불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그 둘레에는 모두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보이나요?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와 찬양으로 온 우주가 충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은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살기를 원하면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만 한 것이 없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감동적이며 더 능력이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모든 사역과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중요한 핵심 사역들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봉사와 섬김, 사랑의 교제, 교육과 훈련, 모두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사역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모든 사역의 초점입니다. 예배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왜 전도하고 선교하죠? 이 땅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봉사하고 섬깁니까?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교육하고 훈련합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성장하여 거룩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까? 그것이 예배자가 누릴 기쁨과 행복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목사입니까? 모든 성도를 참된 예배자로 세우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사역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섬김과 봉사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전도와 선교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육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제의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가 깨어나야 교회가 깨어납니다. 예배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의 부흥이 지역과 사회의 변화와 부흥을 일으킵니다. 예배가 예배될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배야말로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모든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교회입니다. 좋은 시설 아니어도 교회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커피숍 없어도 교회입니다. 전도 못해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곧 예배자로 세우신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도 예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 속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외쳤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고난과 핍박과 위기를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은 이처럼 예배로 완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왜 사랑이 으뜸인가요? 우리의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상의 예배 자리에 참여하며 우리의 믿음은 완성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던 그 천국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사랑은 곧 예배이기 때문이죠.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으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예배가 사명입니까? 예배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이제 12월부터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기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야 할 기간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의 감동이 넘치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예배하는 자가 바로 성도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예배의 능력이 넘치고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명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